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9월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9월은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했고, 그래 지난주에 또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이런 모든 행사들은 다 우리 가운데 은혜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를 다 잘 또 치루었는데, 이제 부흥회라는 삶을 우리 가운데 잘 열매 맺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한 거, 부흥회 한 거, 이 모든 노력과 열정들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우리의 그런 삶이 부흥의 삶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잘 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니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샘물이 되시도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이시는 은혜가 풍성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또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가운데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며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우리의 이런 삶 가운데 풍성한 것 늘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이런 관심과 우리의 이런 그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우리의 모든 생각은 다 예수의 그런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가운데 주님을 높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그런 삶을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시는 것 경험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순서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들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세계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망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걷고 기도하니 너를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세계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 열방에 불을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박수로 뜨거운 박수 드려드리겠습니다. 박수로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온 마음과의 주를 신뢰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온 맘과의 주를 신뢰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다음 찬양 함께 하시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내가 주님이 찾는 그 사람이 되겠노라.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노라. 우리 고백하시고 또 다짐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의 제목들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죄악된 것, 더러운 것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없애버리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마음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풍성히 만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여 감사합니다. 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항상 마음껏 함께 하시지요. 하나님의 역사 함께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하시고 회개합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여, 뵙게 하시고 예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고 좀 더 풍성히 모시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절수 들어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봉시열 씨 하나님 잘 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내 역사하시고 내려와 주님 주시고 만나게 역사하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기를 내려와고 나무나 함께 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씨를 우리가 이런 신령 가운데 주님 앞에 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한 것은 다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줄 믿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은혜로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강고 시간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서는 오승우 형제님, 김유진 자매님 확신의 삶 수료식이 있습니다. 또한 김유진 자매님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주님 믿고 세례받고 생명의 삶, 확신의 삶 마쳤기 때문에 허그식을 합니다. 우리 허그식 할 때마다 한 생명이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 우리가 많이 축복하고 또 축하하는 그런 가운데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믿음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 유진자매님이 앞으로 주의 그런 제자로 잘 세워자는 것 계속적으로 축복하고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목장을 후원한 일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정교회가 26개가 만들어졌고 목장은 193개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지역에서 살기가 너무 어렵고 목장의 식구들이 음식을 구할 수 없어서 끼니를 굶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그런 가정교회가 우간다 지역에 있는 목장을 돕기로 했습니다. 한 목장당 돼지 한 마리를 후원해서 주면 그 돼지를 잘 키워서 새끼를 낳기도 하고 팔기도 해서 목장이 음식을 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돼지 한 마리 사는 그런 비용이 60불인데요. 우리 교회도 잘 마음을 모아서 후원을 하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후원해도 좋고 목장으로 후원해도 좋고 최소한 한 20마리 정도를 우리가 후원을 하면 좋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개인적으로 아니면 목장으로 마음 먹은 분들은 언급을 할 때 우간다 목장 지원 이렇게 쓰면 그 모든 전액을 다 우간다 목장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잘 나누고 또 선교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잘 감당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 복된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늘 봉헌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주시도록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헌 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그런 삶은 늘 부족한 것 같고 또 아쉬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우리 그런 삶 가운데 가장 적절한 길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런 삶도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모든 은혜가 채워지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공급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감사의 마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의 이런 마음과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헌금합니다. 그 모든 그런 마음들 주님 앞에서 신겨지게 하시고 주님이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허락하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헌금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까지도 주님께서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것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헌금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국률의 마음 주시고 주를 향한 그런 마음과 이웃에 대한 그런 사랑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셔서 헌금할 때도 마음이 더 녹록해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더 굳세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늘 또 귀한 그런 봉헌으로 채워질 때마다 하나님을 더 잘 공경하게 하시고 주의 사업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성도사님들 잘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흘려보내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고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서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렵니다.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며 우리가 늘 생명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피서스 교회는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를 시작해서 12월까지 매주 한 장씩 하나님의 이런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서신서, 두 번째 서신서이지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열정적으로 사역한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런 사랑이 아주 크지요. 함께 있을 때 함께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고 부흥도 경험하고 교회가 아주 커져서 주변에 있는 그런 교회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을 할 때는 고린도보다는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에서 열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사역을 한 것이죠. 3년 동안 고린도 교회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는 약 4년 정도의 시간이 이제 흐르게 된 것이지요.
함께 있을 때는 바울과 고린도 교인이 너무 좋아하고 사랑 표현도 많이 하고 서로 신뢰하는 그런 관계로 잘 지내는데 4년간 떨어져 있으니까 바울에 대한 그런 평가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 비난의 목소리도 들리고 바울을 반대한다 이런 의견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분명히 본인이 교회를 세웠고 지금도 끊임없이 영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보내고 있는데 뭐 비난 중에서는 개인적인 비난도 있거든요. 얼굴이 못생겼다, 키가 작다, 대머리다, 목소리가 별로다. 글을 쓸 때는 정말 글을 잘 쓰는데 목소리에는 힘이 없다. 그런 얘기까지 막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보다는 사도 베드로가 더 적통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 통해서 복음을 듣기보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을 직접 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서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 어떤 사람은 예수님파 이런 식으로 나눠지기까지 한 것입니다. 바울 뒤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또 사역할 때는 나는 아볼로가 좋다 하면서 또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던 것이지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성격상 당장 달려가서 자기를 반대하는 거 보는 사람들을 야단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가 고린도 교회를 한번 방문하겠다 하는 그 계획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지금 가면 야단만 많이 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아니다 이번 방문을 하지 말고 차라리 디도를 보내라. 여기 있는 사역, 에베소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디도를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기쁜 만남을 가져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대로 따르기로 했죠. 근데 또 말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말이 돕니까? 바울은 한번 말한 건 안 지킨다. 역시 변덕스럽다. 이런 말까지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의 그런 그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바울의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데 교회를 세울 때의 마음, 함께 사역할 때 그런 그 마음에 조금도 변함이 없는데 고린도 교회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이 자꾸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감정이 많이 상하겠지요. 우리가 분명히 굳건하게 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야 사람의 관계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깨어지는 거구나. 오래된 것은 오래 사람이 만나지 않으면 이렇게 변질되는구나. 야 사람 관계는 확실한 거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튼튼한 곳에 세우셨습니다. 든든히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셨던 표시로서, 표징으로서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그리고 또 보증으로서 개런티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열불이 나기도 했었고 야 우리 관계가 이렇다면 정말 마음 상해서 나는 다시는 고린도에 안 간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튼튼하게 세워주셨고 우리의 믿음은 확실하게 만들어주셨고 구원의 그런 사실이 너무 명확하다고 인을 쳐서 확실하게 표시를 주시고 그리고 보증까지 해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인생 가운데 확실한 거 있습니까? 인생 가운데 확실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늘 변화되죠. 빠르게 변화되죠. 지금부터 약 50년 전에 500대의 그런 기업 안에 세계에서 500대 기업 안에 들었던 그런 그 기업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그런 기업이 몇 개가 있을까요? 조사를 해봤더니 10.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약 90%는 인류 최고의 그런 회사다 하면서 늘 그 순위가 매겨졌었는데 50년이 지나니까 자취를 감춘 그런 회사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회사도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직장 생활은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구글 회사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AI 쪽에 디렉터를 맡고 있는 분을 또 이렇게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러고 왔는데요.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구글에서 평균 직원들의 그런 근무 시간이 4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4년 있으면 다 계속 바뀐대요. 딴 데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그게 참 디렉터로서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글이 어떤 곳이에요? 세계의 그런 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때 사람들이 가장 근무하기 원하는 그런 회사, 돈이 가장 많았던 그런 회사인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4년마다 계속 바뀌니까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곳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우가 좋다 그러면 금방 바꾸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보기가 어려운 거죠. 사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그런 세상의 이런 빠름이 너무나 급변하니까 그냥 우리 속에 인생이 확실하다 그런 게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도 제 인생은 확실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사고가 나서 심지어는 병이 나서 몸이 약해지는 걸 이렇게 느끼면 인생 이거 확실하지 않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뭐를 믿고 믿음 생활이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믿음 생활은 가끔 세상의 그런 삶보다 더 불확실하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회사보다 교회가 더 약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의 그런 믿음 생활, 이 모든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또 보증으로서 성령이 확실하다 어떻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은 정말 독특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확실한 표를 주셨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이 되셨다. 우리의 모든 생활에 개런티가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생명의상 공부를 하면서 삼위일체를 공부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근데 사실 개념 중에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겠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분명하다. 근데 성령님은 배우고 나도 좀 퍼지해요. 조금 확실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믿음 생활 속에 성령이 확실한 것이고 표시이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보증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확실한 것은 성령이 있을 때, 성령이 함께 할 때, 그때 우리의 그런 믿음 생활이 확실하다, 우리의 인생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네요. 바울이 왜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바울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성령의 역사 속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바울이 사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 많이 핍박을 했죠. 그래서 저 멀리 다마스커스, 예루살렘과 다마스커스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내가 잡아와야지 하고서 이 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가다가 예수님이 이 바울을 만나주신 거죠.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하면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깜짝 놀라서 넘어지고 예수님 빛 가운데 나타나시니까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못 봤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다마스커스에 사람들이 부축을 받아서 가서 그 3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열심히 3일 동안 금식하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딱 기도를 해줄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눈이 탁 떠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은 성령으로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성령은 예수의 영이다 그렇게 딱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만나줬으니까 환상 가운데 만나줬으니까 그분이 성령님이다. 예수의 영이 성령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게 성령인데 나는 그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시작했다. 그렇게 그런 경험 속에서 그냥 체험된 거니까 이게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난 성령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했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난 다음에도 성령의 역사가 계속 난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가 분쟁도 있었고 바울에게 나쁜 말 하는 거 보면 그 교회 형편없나 보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도 정확히 이야기했거든요.
너에게는 믿음의 언변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고 은사도 있었고 부유함도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가 대단한 교회였어요. 근데 바울이 떠났는데도 계속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9가지 은사를 딱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거든요. 이 은사는 다른 교회에서는 별로 일어나지 않았던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가 계속 있었던 거죠. 무슨 은사예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리고 믿음의 은사,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9가지 은사가 계속 일어나니까 은사가 있지 않냐. 여러분, 바울이 은사를 체험했고 그 교회의 은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보증이 되죠.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지금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은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보증이 되고 있는 거죠. 또한 이 은사는 외향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성령의 나타나심인데 내적으로 성품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줬죠. 성령의 열매는 또 9가지다. 뭐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은사가 9가지 열매가 또 있는 거예요. 바깥으로는 은사가 나타나고 내적으로는 성품이 계속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서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확실한 것이다. 은사와 열매가 있는 사람 믿음이 확실한 것이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확실한 것이다. 우리는 이 확실한 가운데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서로 다시 잘 지내서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야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믿음 생활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바울은 명확하게 믿음은 확실한 게 있고 표시가 있고 보증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보증을 가져야겠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겠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첫 번째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었던 한 청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안 봤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성령이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 그냥 생긴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는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다. 믿음은 우리가 결단해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낳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낳은 자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자체가, 믿음 생활이 있다는 자체가 이미 확증이고 믿음의 증거입니다. 내가 믿고 있어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자꾸 은사를 더 개발을 해야겠죠. 성령의 은사 개발을 해야겠습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외향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은사도 있지만 로마서 12장에 보면 로마서에서는 예언도 똑같이 있지만 섬김과 구제와 국률과 다스림과 이런 거를 또 은사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딴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 교회를 봉사하고 싶은 그런 그 마음, 딴 사람을 돕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거 다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국률, 사랑의 마음이 그냥 흘러가는 거 다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그게 원래 없었는데 교회를 하다 보면 도와줘야겠네, 함께 해야겠네, 섬겨야겠네, 다스려야겠네. 이런 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삶 가운데 교회를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겠구나. 내 본성이 아니라
주님이 신 선물,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갖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성품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20몇 년간 보지 않았습니까? 제 성품이 좀 바뀌지 않았어요? 아닌데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제가 요즘에 성품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또 바꿀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계속 주세요. 실제로 제 성품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남한테 막 스트레스 주다가 스트레스 주지 말아야지. 남한테 싫은 말도 쉽게 하다가 하지 말아야지. 좋은 말만 해야지. 축복의 말 해야지. 이렇게 바꿔가서 실천하고 있거든요. 물론 안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계속 변화시키는 거 느끼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품이 변화되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개런티 됐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개런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끔 믿음이 확실해? 그러면 가끔 우리가 확실한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에 의지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의지한 거죠.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에 의지하니까 확실치 않은 것 같아. 누가 섭섭하면 다 이 목장 놔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처음서부터 확실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처음으로 믿음을 가졌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고 성령이 아니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은사가 계속 발휘되고 있고 성품의 변화 계속 발휘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풍성하게 나타내면서 우리가 목장 가운데 더 기쁨으로 사람을 섬기고 교회에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더 기쁨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 확실합니다. 확실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삶도 기쁘고 언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그런 그 마음 확실한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풍성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에게 산 믿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단해서 주님을 믿은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를 낳은 자식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낳아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고 은사를 나타내며 열매를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풍성히 나타내면서 교회를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목장을 더욱더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 확실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확실함 가운데 서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잘 인도하게 하시고 영원권하여 제3는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모두 다 일어나셔서 함께 헌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거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거대하네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밤 다해 경배하래.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밤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땅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교회를 부흥시켜 나간다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더욱더 은사가 많게 하시고 성품도 잘 변화되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줄 것입니다. 늘 믿음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굳게 믿으며 성령의 은사를 풍성히 나타내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믿음이 확실한 곳에 기초를 두고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풍성히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